행운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드라마가 전 세계 1위를 또다시 차지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이어서 지옥이라는 드라마죠. 그런데 우리는 드라마에 대해서 그간 단순하고 유치하다는 무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원성진학, 해피엔딩처럼 뻔한 스토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뻔한 스토리가 세상에 많은 주목을 끌게 되는 드라마라는 형식인 것은 드라마가 사람의 마음에 있는 감정을 잘 표현하고 또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운 예로 좋은 사람이 잘 되고 나쁜 사람이 벌을 받는다. 이게 사람의 감성이 시원하기도 하고 또 마음을 울리기도 하는 거죠. 성경도 드라마라고 합니다. 사실 성경을 드라마라고 해석하는 그런 역사는 오래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내용이 원래 딱딱한 교리나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야기잖아요. 그냥 이야기. 이야기 안에는 희노애락이 있죠. 삶의 우여곡절이 있죠. 반전과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드라마라. 특별히 요즘 들어서 이런 드라마라는 성경의 본질을 가지고 가르치는 성경 공부나 또 교회 학교, 또 우리가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방법에 이 드라마적인 성격을 가미하는 비블리오 드라마라는 형식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 우리가 잘 알고 계시지만 이걸 한편의 드라마다라고 생각하면 내용이 전혀 달라집니다. 시청자의 눈으로 한번 볼까요? 철천지 원수가 뜻밖의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서로가 가진 속마음을 털어내놓은 감정의 교환이 있지요. 심지어는 원수가 갑자기 아버지라 부르고 아들이라 부르는 그런 울음을 터뜨리는 그런 클라이막스도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서로의 손을 잡고 축복을 빌어주는 해피엔딩까지 드라마로 만들면 부족함이 없는 드라마입니다. 하지만 이런 뻔한 드라마가 사람을 재미있게 만든 것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속사정, 숨겨진 속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제 아내에게 자꾸 꾸중을 듣습니다. 목사가 드라마를 좋아한다고 자꾸 주말 연속극만 많이 봅니다만 참 그때마다 참 이 맺힌 게 많이 이렇게 풀려요. 그런데 이 드라마가 재밌는 것은 한국 드라마가 잘 맞는 것은 그 숨겨진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뭐가 있습니까? 출생의 이 비밀 같은 게 출생의 비밀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숨겨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반전을 가져오는 겁니다. 뻔한 것이 아니라 결론은 뻔할지 모르지만 극중의 반전 스토리들이 극적으로 전개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선한 사람이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이 벌을 받는다가 아니라 선한 사람도 나쁜 점이 있구나. 악한 사람도 착한 면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드라마를 재미있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바로 이런 드라마의 형식을 가지고 우리의 눈으로 살펴본다면 재미있게 볼 수 있고 또 숨겨진 깊이마저도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요 도망치다가 동굴에 숨었습니다. 엔게디 광야의 동굴이란 이스라엘의 사해라는 그 큰 호수 주변에 있는 바위산들에 수많은 동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농사를 짓기 위한 거주죠. 또 여러 가지 또 살만한 곳이거든요. 물이 있고 또 야자수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동굴이 수백 개, 수천 개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쿰란 동굴, 사해 사본이 발견된 곳도 바로 이런 곳이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동굴 중에 하나 다윗이 딱 숨었는데 그 동굴에 누가 오는 겁니까? 사울이 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수백 개, 수천 개의 동굴에 다윗이 숨은 동굴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사울이 왜 그 동굴에 들어옵니까? 3,000명의 군사들을 끌고 왔지만 다윗을 잡으려고 혼자 들어오는 겁니다.
왜 들어왔을까요? 용변을 보려고 들어온 겁니다. 아, 갑자기 배가 아프다. 잠깐 기다려라. 그리고 들어간 동굴에 다윗에 있는 일행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살다가 누가 들어온 소식을 듣고 그 동굴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살펴보니 사울왕이 혼자 들어오는 거예요.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사울을 당신 손에 붙여준 거라고. 우리가 함께 달라지면 안 되니까 당신 혼자 저 사울을 해치라. 사울만 없애면 되는 거거든요. 수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따르니까 저 3천 명의 군사들도 억지로 지금 사울 때문에 따라온 거 아니에요? 사울만 없으면 끝이다. 기회다. 아, 그렇구나. 다윗이 몰래 쫓아가 칼을 들고 착 흘러가는 순간에 마음이 양심이 찔린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벗어둔 갑옷을 입으니까 옷들을 벗어야 되잖아요. 옷자락 한 자락을 베고 들어갔더니 부하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 그때 다윗은 분명히 말하죠. 나도 사울을 해치지 않았으니 너희들도 절대 사울을 해치지 말라. 참 다윗이 대단하죠. 사람이 착하면 이렇게 착할 수 있을까요? 인생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손에 그냥 굴러 들어온 복이죠. 이런 상황을 모든 상황이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맞다고 옳다고 부추기는 상황에 다윗은 거기서 딱 멈추고 맙니다. 이런 절제가 쉬울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갯돈을 한번 2번 정도 띈 것 같아요. 갯돈을 띈 날, 개주가 돈 가지고 도망친 날은 한두 달 동안 우리 집이 정말 쑥대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주를 우연치 않게 마주치게 된 거예요. 도망간. 내 돈 떼어먹고 도망가죠. 그래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과 사울이 마주친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니까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나의 상황이. 자, 이럴 때 내가 육탄전을 해가지고 걔를 붙잡아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경찰에 빨리 연락을 하고 나는 그 사람 뒤를 쫓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된 이런 상황이 조금 전문적인 용어를 쓰면 실체적인 정의와 절차적 정의라는 겁니다. 요즘 이 절차의 문제, 절차적 정의라는 것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고 최근에 대법원 판례도 나왔죠. 죄인이라도 죄인을 붙잡고 체포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적법한 절차,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죄인이라도 구속할 수 없다. 벌을 줄 수 없다는 거죠. 미란다고지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모든 증거는 변호인과 함께 모든 취조 과정도 변호인이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체포를 하거나 수색을 하거나 구속을 하거나 다 영장이 필요하죠. 여러분 이게 실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인데 절차가 잘못되면 죄를 지었더라도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절차적 정의. 사울과 다윗 누가 옳은 사람이고 누가 틀린 사람인지 잘잘못은 그 실체적인 정의 진실은 하나님께서 판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판결하신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억울하다 그러잖아요. 열심히 선하게 살았는데 억울한 일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과부의 강청을 들어주는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를 하잖아요. 결국은 재판관에게 가라는 겁니다. 네가 어쩔 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재판관이 판결하도록 재판관을 찾아가는 것이고 네가 할 것은 그저 그 재판관을 찾아가는 일, 기도하는 일, 그 절차를 네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 이야기 속에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일러주시죠. 자, 기도하는 것, 실체적인 진실, 정의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절차적인 진실과 정의를 따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면 오늘 다윗은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본문에 읽으신 본문에 다윗이 기도했습니까? 기도 안 했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를 안 했을까요? 하나님, 사울을 저에게 넘기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먼저 처리해도 될까요? 이런 기도조차도 다윗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월권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놀라운 자기 절제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될 열매, 반드시 맺어야 될 열매 9가지는 사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사랑을 놓고,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는 뭐죠? 절제입니다.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사랑이지만 그 마지막에 절제가 없으면 다 소용없다는 뜻이에요. 사랑도, 희락도, 화평도, 오래 참음도 마지막에 절제가 참 중요하다. 저는 이런 해석에 적극 동의합니다. 다윗은 이런 절호의 순간 기회주의나 편의주의에 빠질 수 있는 상황 속에 절제 능력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절제할 수 있었는지 6절 말씀에서 알려줍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런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구별하여 내 사람으로 내가 큰 일을 맡기기 위해서 쓴다는 것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별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사람이 처리한다. 비록 사울이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왕의 자리에서 물러날지라도, 그렇다면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죽이셔서 끝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의 목숨을 사람이 끊는다. 이말로 하나님을 대증하는 일이다. 다윗은요, 사울에게 기름 부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아무리 못나고 미워도 사울을 내가 기름 부어서 세웠어. 그런데 너희들이 내가 틀렸다고 너희 마음대로 죽이고 무시하고 그러면 되겠니?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까지 사울을 살려두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윗은 헤아린 겁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은 마음을 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이 영성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 삶의 선택과 결단, 판단의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순발력 있게 대처하는 사람, 그런 능력, 그게 영성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성장, 영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간순간의 선택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이란 뭘까? 그런데요, 드라마가 여기서 끝나면 심심하잖아요. 그죠? 다윗이 너무 완벽한 것 같아. 그런데 이후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드라마인 거예요. 사울이 용변을 보고 나갈 때 부하들에게 절대 손대면 안 돼 했던 다윗이 갑자기 뒤를 돌아서 사울을 쫓아나갑니다. 마음속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것도 기회인데 이 기회를 그래도 나를 한번 써보자. 동굴 밖으로 이미 나간 사울 뒤에서 큰 소리로 사울을 향해 내 주야고 외칩니다. 3,000명의 병사들이 있는데 죽으려고 그런가요? 그리고 나서 그 사울을 붙잡고 거기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요. 속에 있는 응어리진 것들을 전부 쏟아냅니다. 그래서 드라마인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따라 나간 것으로 이게 뻔한 스토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야, 다윗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도 그 마음속에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억울함이 있구나. 착하지 않는 마음도 있었구나. 재미와 깊이를 더할 수 있는 드라마가 됩니다. 이후에 이 다윗이 사울에게 퍼붓는 말들을 보면 한마디로 티를 내고 있습니다. 티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0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에게. 사울이요, 내 부하들은 당신을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한결같이 다 죽이자고 했는데 나만은 죽이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이들의 우두머리죠.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근데 비교를 할 걸 누구하고 비교가 있는 거예요?
부하들하고 비교했는 거예요. 자기가 우월한 사람이다, 월등한 판단을 내렸다고 사울에게 나가서 어떻게 보면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가면 자기 절제와 자기 관용, 내가 절제했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는 그 관용을 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은요, 이를 의아해하는 사울에게 증거를 들이밉니다. 사울이 용물을 보고 있을 때 잘랐던 사울의 옷자락을 내미 증거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 말 맞지? 안 믿었지? 당신은 내 말을 믿어야 돼. 굳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심지어는요, 12절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절제마저도 무너집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실 겁니다 라고 맡기는 듯 하지만, 그런데 두 번째 줄 문장부터는 뭐냐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판단이 결국은 어떤 판단이냐, 내가 옳다고서 나를 손들어주고 당신에게 보복해 주시는 판단을 내리실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고 맡기는 것은 맞는데 그 판단이 어떤 판단이냐, 당신은 틀렸고 나는 맞다라고 손을 들어주실 거야.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끝난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여러분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자 시작.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울왕을 가르치는 겁니다. 옛 성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기를, 악은 악인의 손에서 한다. 내가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은 나는 태생적으로 악인이 아니고, 사울 네가 악을 행하는 것은 너는 태생적으로 악인이야. 이걸 더 쉬운 말로 해볼까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한다. 나는 너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는데 너를 죽임으로 인해서 내 손에 악을 묻히게, 피를 묻히기 싫어. 난 네가 무서워서 너를 안 죽인 게 아니라 더러워서 안 죽인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말들은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울을 지켜주는 듯 하지만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합니다. 자기 절제, 자기 관용을 과시하고 하나님의 심판 권한마저도 넘어서는 월권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교묘하게. 근데 우리 이 드라마라는 것을 그냥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의 일로 보면 이 깊이 있는 깊이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다행스럽게 다윗은 이 순간에 하나님 마음으로 다시 돌아섭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그런데 이때는요, 보복의 심판이 아니라 네가 맞는지 내가 맞는지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겸손과 평정심을 찾고 있는 거죠. 다행입니다. 그러나 아쉽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부하들의 앞에서도 절대 손대지 말라고 선포했다면, 그리고 그 자리에 차라리 기도하고 하나님 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사울이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면 차라리 조금 해피엔딩이었을 것인데 왜 이렇게까지 나서서 어떻게 보면 속에 있는 말, 할 필요가 없는 말들을 끄집어냈을까, 드러낼 필요가 있었을까? 절제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큰 것을 절제했다고 해도 작은 것에서 절제하지 못하고, 또 끝까지 잘 절제했다고 생각해도 마지막 방심의 순간 절제하지 못한 일로 전부를 그르치게 되는 겁니다. 제 막내딸아 이야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전 제 딸아이가 재수를 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수학능력 시험이 지금 끝났잖아요. 수학능력 시험이 끝나면 뭐가 남아있습니까? 학교에서요 3학년 2학기 기말고사라는 게 남아있어요. 그런데 재수를 하지 않으면 내신 성적이 3학년 1학기까지만 들어가는데 재수를 하게 되면 3학년 2학기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막내가요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전혀 준비 않고 그냥 대강 써서 냈어요. 그래서 나중에 총 전체 내신 평균을 내봤더니 거기서 0.5점 정도, 0.4점 정도 그 기말고사 때문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것도 엄청난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방심의 순간이에요. 모든 것이 다 그르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다윗과 사울의 만남으로 아름다운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나누자는 뜻이 아닙니다. 각자에게 영성이 있죠. 그리고 영성이 능력이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순간적으로 판단과 선택, 결정이 여러분 인생을 좋아하는데 그때 올바른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 영성이 있느냐. 다른 말로 하면 실체적인 믿음보다 믿음만큼 절차적인 믿음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이 맛있으면 되죠? 그죠? 음식이 맛있는 음식 찾아가죠. 그죠? 음식이 맛있으면 돼요. 실체적인 결과가 음식이 맛있는 음식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음식을 만드는 과정이 비위생적이고 조미료를 잔뜩 넣었다. 여러분, 그 음식 다시 먹겠습니까? 그 맛있는 음식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십니까? 내가 지금 충격을 받으려고 그러네. 1, 2부 때는 저 마음이 나. 여러분, 천국 가시죠? 이 확신이 없이 앉아 있습니까? 그럼 믿음조차 얻는 것이, 믿음이 뭐냐면 내가 천국 간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거냐,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이 천국에 간다는 것은 뭐냐면 실체적인 믿음이에요. 결과적인 믿음이란 말이에요. 실체적인 믿음은 내가 천국 간다는 것인데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인생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느냐는 말이에요.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 우리의 믿음, 우리 영성이 세상에 있는 악과 힘든 이 문제와 믿음 아닌 것들과 어떻게 싸우고 있느냐. 그 싸우는 절차가 우리에게 복이 되고 천국에 가서 상급이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천국 갈 수 있죠? 천국 가는 걸 믿습니다 라는 것은 그냥 내 믿음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고 상급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상급을 받고 행복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실체적인 그 믿음, 그 말고 절차적인 믿음이에요. 거기까지 어떻게 네 영성 가지고 네 믿음을 가지고 버텨낼 것이냐, 살아갈 것이냐, 능력을 발휘할 것이냐가 그게 관건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을 이미 선택하셨습니다. 너는 천국 갈 사람, 너는 지옥 갈 사람이 이미 선택이 됐어요. 창세전. 그러면 간단하죠. 말세가 다 이 땅에 다 막 죄악에 관영할 때에 하나님 때라고 생각할 때에 하늘에서 광주성 너는 천국, 암흑에 너는 지옥 그렇게 부르시면 끝나요. 안 그러겠습니까? 너무 쉽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 다 승복하겠죠. 하늘에서 내 이름이 불러 농면 내자만 천국에 간다면 좋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 그 쉬운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실체적인 구원을 하지 않으시고 결과적인 구원 안 하시고 왜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느냐? 왜 그랬을까요? 쉬운 구원의 방법을 놓으시고 왜 어려운 것들을 택하셨을까요? 죄의 값은 사망이, 죄의 삭은 죽음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절차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려는 그 절차 때문에 수많은 죄인들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해. 저 죄인이 어떻게 천국 가냐고. 그런데 예수라는 자기 아시는 아들을 보내서 예수 믿는 자, 그 믿는 자는 죄 용서를 받았다는 절차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죠. 저는 예수님을요, 하나님이 쉽게 어른이 된 다음에 하늘에서 확 내려오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리반처럼 하늘에서 갑자기 구름 타고 온 백성들이 다 봐. 그러면 저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고 다 믿었겠죠. 그렇게 쉬운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왜 말구유에서 그 어린아이로 태어나 계시고 33년 동안을 그 고생을 시키신 겁니까? 아버지가 빨리 죽어서 그 동생들 자기가 다 시중하고 몫으로서 일을 다 감당하고 3년 동안 그 어려운 힘든 공생에 배신과 어려움, 비난을 받아가면서 그 일을 이루시게 하셨던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절차예요.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져가지고 나를 믿으면 구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서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약하고 모든 과정들을 다 채울하셨다는 것,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것, 이렇게 오래도록 너희를 지켜보셨다는 사실들을 보여주시기, 구원도 노룩 패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결과적으로 구원시켜준 게 아니라 이런 절차를 하나님께서 일부러 다 행하신 것은 우리를 존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난데없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모든 과정이 은혜가 되고 사랑이 되고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도록 그런 절차의 과정을 겪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실체적인 믿음만큼 절차적 믿음도 중요한 것처럼 구원도 실제적인 구원만큼 절차적인 구원이 참 중요해요. 우리는 각자 나름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에서 나오는 영성, 영적 능력도 다 있죠. 근데 그 영적 믿음이 순간순간 능력을 발휘하고 있느냐, 하지 말아야 될 때 하나님께 그냥 맡겨드리고 참아낼 수 있느냐, 해야 될 때에 내가 정말 너무너무 하기 싫어, 그런데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영성에 순발력이 좀 있어야 돼요. 이럴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오늘 사울과 다윗처럼 저들의 믿음과 영성이 흔들리게 되는 것, 흔들리게 만드는 것이 뭘까요? 왜 흔들렸을까요? 뭐 때문에 흔들렸을까요? 그것은 감성입니다. 감성. 여러분, 사울도요,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나도 이미 알았어, 그리고 고맙다, 나를 안 죽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네가 왕이 될 것을 선택하셨다는 사실 다 알아. 넌 너무너무 훌륭하다. 바라기는 나는 죽을지 모르지만 내 자식들은, 내 가정은 지켜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울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마음도 있었고 심지어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겸손히 낮추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사울이요, 당장 다음 장에 가는 아무런 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달아듭니다. 사울에게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영성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금방 잊어버리고 그것들 계속적으로 악한 쪽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그를 유혹하는 감성이, 아니 그의 가진 믿음과 영성이 감성을 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감성입니까? 어떤 감정입니까? 다윗에 대한 열등감, 복수심,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영성을 흔드는 감성이 뭔지를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처음에 흔들리지 않지만 부하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그랬더니 칼을 들고 갑니다. 그러다가 막상 그 앞에서는 칼을 휘둘리지 못하죠. 그리고 옷자락을 베고 나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이게 영성이 작동한 거예요. 이게 영성이 작동하는 거예요.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 앞에서 사울을 죽이면 안 된다고 했어요. 끝인 줄 알았는데 또 마음이 격동됩니다. 기회인데, 놓치면 안 되는데 쫓아나가죠. 자기가 싶은 말 다 쏟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회의해요. 내가 월권을 한 거 아닌지. 그래서 마지막엔 또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다윗같이 훌륭한 사람도 그의 영성이 감성, 감정에 흔들려서 절제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치열한 싸움이에요. 전쟁이. 물론 감성이란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사탄이 우리의 영성을, 믿음을 잡고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결코 우리 믿음, 영성을 잡고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미 내재 있는 감성, 감정을 잡고 흔듭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내 자신의 영성을 스스로 공격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믿음이 다 있지요. 믿음을 가지고 믿지 말라고 사탄은 절대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너 버리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사탄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안 당할 거 아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감성,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그 감정이 뭡니까? 사울의 복수심이나 열등감 같은 감정이기도 하고
다윗의 자기 과시, 자기 동정. 오늘 다윗이 막 쏟아내는 말은 자기 연민에 가득 차 있어요. 자기 동정에 가득 차 있어요. 이런 것도 그런 거예요. 어떤 성도들을 가장 많이 공격하는 건 뭐냐면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동정이에요. 이기심의 발로인데요. 자기를 너무 불쌍히 여기게.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믿음과 영성을 공격하는 겁니다. 야금야금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믿음과 영성을 흔들어 놓고 있는 감정이 뭡니까? 여러분, 이게 싸움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래도 싸움을 이기겠죠. 근데 싸움을 이기는 방법, 여러분 권투 경기라고 그러면 싸움을 이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주 때리면 되죠. 많이 때리면 됩니다. 점수를 따지면.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맞아도 안 쓰러지면 되죠. 맞아도 안 쓰러지면 되는 겁니다. 맞아도 안 쓰러지는 거, 이게 뭐냐면 맷집이에요. 맷집.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보고 놀랐어요. 다른 교회와 비교할 것도 없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코로나 때 그렇게 힘드는데 여타 교회와 달리 꿋꿋하더라고요. 그래도 꿋꿋이 나오시고 헌신도 하시고 너무너무 놀래요. 가족이 돌아가시는데 그 주에 예배 안 나올 것 같다 그랬는데 그 주에 예배 나와요. 실패의 소식을 듣고 몸이 중병이 걸렸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교회 예배에 나오더라고요. 사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우리는 수없이 많이 맞았습니다. 그렇죠? 사탄에게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맞고 쓰러졌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그렇게 넘어지고 맞고 쓰러지고 엎어져도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맷집이 생겼어요. 우리도 알 수 없는 영적인 맷집이 있는 겁니다. 누구나 믿음이 있으면 영성이 있듯이 영적인 맷집도 다 있는 겁니다. 그 맷집을 사용하셔야 돼요. 사탄이요, 감정이요, 때리다가 지쳐 쓰러지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수없이 흔들렸어요. 근데 다윗만큼 영적 맷집이 강한 사람이 없어요. 너무 많이 맞았기 때문에 털을 맞고 나서 감성이 휘둘리고 죄를 짓지만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맷집은요, 상대가 지칠 때까지 버티는 것이고 영적 맷집은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버티는 것이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다윗은요, 사탄이 그런 공격을 당해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버틴 겁니다. 이게 영적인 맷집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약한 감성, 못난 감성을 스스로 내치지는 못하죠. 감정이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붙들고 살잖아요. 단지 그 감정에 버티는 겁니다. 슬픔이 올을 때 그 슬픔에 맞서서 버티는 거예요. 낙심이 오면 낙심에 맞서서 내가 버티는 거예요. 좌절이 오면 좌절에 맞서서 내가 버티는 거예요. 결등의식이 오고 화가 나고 질투가 생기면 그 감정에 내가 맞서서 버티는 거예요. 맞서서 버티는 게 뭐냐고요? 그 영성이 영적 맷집이에요. 때가 되면요, 다윗처럼 버티고 있으면 영성이 작동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영성이 작동해서 제자리로 돌려놔요. 무엇보다도 그리고 버티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때에 도와주시는 것이죠. 특히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성이 감성을 이기는 방법으로 쓰시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읽으셨잖아요. 읽으신 5절 말씀에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성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이에요. 오늘 말씀을 드릴 때 뭔가 하나님이 찔렸다 그러면 그 찔린 것들에 반응하는 거예요. 민감하게. 근데 찔려도 지나가면 저 문 열고 나가면 그런 민감성을 내가 훈련시켜 놓지 않으면 다윗 같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영성이 발동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 영성이란 하나님이 찌르실 때에 즉시 응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즉시 응답하는 것이 바로 영적 맷집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늘 말씀하신 하나님, 시작. 늘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일상의 반응이 영성의 능력이에요. 우리 하나님 늘 함께 하신 걸 알잖아요. 그리고 늘 말씀하시죠. 주일 말씀, 어떤 말씀. 근데 그럴 때마다 나를 찌르실 때에 내가 응답하는 그런 습관적인 민감함, 그것들이 영적 맷집이 되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말라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말라위는 최빈국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말라위라는 나라에
우리나라 여성이 신실한 박영숙 감독님이 대표팀 감독을 맡고 있죠. 대표팀이라고 할까 봐야 청소년 몇 명에 불과하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말라이라는 곳에 가게 됐냐면 처음에 이탈리아 감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그 양궁 지도자들이 유명하잖아요. 이탈리아는 양궁이 강국이죠. 근데 이탈리아 감독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에 있는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 우리 교회 부목사님 아니고요. 김동호 목사님 설교를 자주 웃어주세요. 별로 웃기지도 않습니까? 김동호 목사님 설교를 자주 들었단 말이에요. 늘 감동이 됐는데 하루는 이탈리아의 김동호 목사님 부흥회 강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먼 길을 가서 이제 목사님을 설교를 듣는데 부흥회를 참여하는데 부흥회 끝날 즈음에 김동호 목사님 그런 거예요. 나 다음 주에 말라이 가는데 같이 갈 사람 있으면 같이 갑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이 박영숙 감독이 마음에 확 왔어요. 끝나자마자 김동호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누가 놀랬을까요? 목사님이 놀란 거예요. 목사님이 그냥 해본 소리인데 지금 한국에 있는 선교팀이 말라이라는 곳에 단기 선교를 갈 준비를 다 끝내놓고 농담으로 나오고 따라갈 사람이 있으면 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박영숙 감독이 거기에 응답을 한 겁니다. 김동호 목사님 놀라서 당신 할 수 있는 게 뭐냐? 나는 양궁 감독이다. 그러면 말라이 가서 당신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 그렇게 해서 말라이라는 곳에 감독이 된 거죠. 사진 한번 보실까요? 여기는 우리나라 국가대표들하고 같이 월드컵에 첫 출전했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그때 성적이 어떻게 됐냐면 이 말라이 두 친구는 꼴등, 그리고 우리는 남성 대표들은 1등이었어요. 근데 이 꼴등인 두 청년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음번에 만날 때는 내가 이기겠습니다. 저 청소년들은요, 저렇게 월드컵이라는 경기에서 저본 맷집이 생겨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 첫 출전해서 자기들은 세계 꼴등이고 저 사람은 세계 1등인데 내가 이길 수 있겠습니다. 훈련하겠습니다. 박영숙 감독도 평상시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맷집, 민감성을 길러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부르실 때에 자기 인생을 판단할 때에 즉각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고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하답니다. 이 이상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이에 있는 그 양궁 꿈나무들도 영적 맷집이 생겨서 언젠가 위대한 큰 나무가 될 것입니다. 대림절,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버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성이 힘을 내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비블리오 드라마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값싼 드라마, 감성을 가지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울고불고 하는 그런 드라마에 취해서 여러분 인생이 드라마처럼 너무 슬프고 어렵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영적 맷집, 영성을 키워서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억울함을 풀어주실 때까지, 해피엔딩이 될 때까지 영적 힘을 발휘하며 사는 비블리오 드라마,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